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라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이 로마 정부에 대항을 했는데 겉으로 보면은 예국지사 같은 사람입니다. 조금 과격했지만은 과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하고 그리고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이제 외쳤던 그런 사람인데 문제는 명분은 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지만은 그가 대항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행실을 가만히 보면은 강도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TV를 보면은 한 번씩 그 밀란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뭐 밖에 나와서 뭐 큰 소리를 외치면서 뭐 명분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뭐 가구를 훔친다든지 가전 제품을 훔친다든지 불을 지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제 그런 자들, 이 바라바가 바로 그런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평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바라바입니다. 강도보다 강도 이상의 다른 뭐 그게 없는 사람, 정말 그냥 그는 과격한 강도일 뿐이었습니다. 자칭 자신은 뭐 로마에 대해서 대항한다, 독립을 외치는 사람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뒤집어 보면은 강도 이상도 아니고 강도 이하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강도였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이제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구명 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보여줬던 행실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이제 그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도 끝났습니다. 사형 언도가 이제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날짜를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런 가운데서 빌라도의 마당에는 또 하나의 장면이 이제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가 이제 잡혀와서 기소를 당해가지고 그 빌라도가 그를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장이었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지금 이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가 가만히 이제 신문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소할 만한 게 없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 번씩 TV를 보게 되어지면은 국민 정서상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하는데 판결로 가게 되어지면은 의외의 판결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실정법하고 국민들의 이제 정서법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정서로는 분명히 이 사람은 잘못인데 아무리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현실법에다가 갖다 딱 붙이게 되어지면은 이게 크게 또 기소할 만한 것이 없을 때에 이게 참 이제 난제가 되어지는 거죠. 난제가.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법을 이래 갖다 붙였다 저래 갖다 붙였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어떨 때는 참 이게 우리 마음을 불편케 하지만은 그러나 국가 전체로 봐서는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로마법에 보면은 아무리 이 예수를 갖다 붙여도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잡혀온 것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감정에 거슬리는 겁니다. 감정.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교회, 그러니까 자신들의 성전을 허물겠다 하고 뭐 이래 나오니까 그리고 또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의 기득권자였던 그걸로 먹고 사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자꾸 싫은 소리를 하지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가판대를 뒤엎어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대인들로 봐서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단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이 선동을 하게 되어지고 선동되어졌던 유대인들이 앞에서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선동되어진 이제 분위기 속에서 예수가 잡혀왔단 말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실을 수는 밖에는 없죠. 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인데 자꾸 이제 예수가 앞에서 설치다 보니까 자꾸 사회적 분위기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예수가 밉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사형을 언도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합니까? 태형, 그러니까 곤장을 쳐서 태형을 해서 좀 이 사람의 벌을 내려서 그러고 난 다음에 풀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 현실법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감정을 조금 다독거리기 위해서 예수를 조금 때려서라도 그에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사형은 피해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 태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태형이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치는 이런 회초리라든지 이런 태형을 할 때에 쓰는 도구는 이 줄에다가 이 날카로운 동물의 뼈라든지 아니면은 날카로운 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치면은 죄수의 살을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갔다가 잡아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때리면은 그래도 유대인들의 마음이 좀 가라앉지 않겠느냐 이렇게 타협안을 내놓았을 때에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면서 내밀었던 최후의 카드가 뭐냐면은 좋다. 이 너희들의 이제 문화법에 의하면은 이 큰 절기가 오면은 절기 때에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이 특별 사면대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에 알다시피 지금 이 감옥에는 바라바라가 갇혀 있다. 바라바와 예수를 두고 둘 중에 하나를 놓아주겠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빌라도의 생각은 아무리 저들이 감정으로 지금 격해 있다 할지라도 바라바하고 예수를 갖다 붙이면은 그래도 바라바가 저들도 싫어하는 흉악 강도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래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 않느냐. 예수는 그래도 사람을 살렸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지 않느냐. 불질렀던 사람 아니냐. 너희들에게도 해를 끼쳤던 사람 아니냐. 그러면은 아마 바라바를 예수를 놓아달라. 분명히 그렇게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내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외치는 것이 바라바를 낳아달라는 겁니다. 바라바를 낳아달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 군중들은 눈이 뒤집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적인 판단도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군중 심리는 때로는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선동하는 사람 뒤에서 딱 조정을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선동당해서 그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선동이라든지 이런 대중문화에서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나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럴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실컷 다 저질러 놓고 이 대중심리가 정말 무서운 게 묻힌 거잖아요. 다수 속에 묻혔기 때문에 강도짓을 해도요. 그냥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는 거죠.
단독 범행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라는 것이 되지만은 다 같이 한 이 대중이라는 이 속에서 묻혀서 하게 되어지면은 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거. 그만큼 이게 좋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대중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자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핍박하는 자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 대중들이 밀란이 일어나서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놔달라. 어쩔 수 없이 바라바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밀겠다 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지금 오늘의 이 일에 대해서는 나는 풀려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으니까 이제 이 모든 일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은 너희들한테 있을 것이다 하면서 상징적으로 손을 씻고 저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는 십자가에 내몰리게 되어졌는데, 자, 여기서 바라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바라바. 지금 바라바는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떤 나를요? 죽을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간수가 왔어요. 예수, 바라바, 나와! 할 때 바라바는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바로 그날이 오늘이구나. 그런 심정으로 안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천하의 강도라든 흉악범도요, 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 지금은 사형 언도가 지금 잠정적으로 거의 집행되지를 않지만은 예전에 사형이 구형이 되어지고 그대로 집행이 있을 때는요, 묻지마 강도짓을 하다가 사형 받았던 지좀 바라든지 이런 사람들도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공포감에 휩싸여서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잠을.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러다가 누가 면회가 와가지고 몇 번 면회 이루면은요, 그 면회를 말을 안 믿는다고 합니다. 아, 이제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하면서 나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 면회가 되는 그 순간까지는 불안해가지고 발걸음을 잘 못 옮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형이 언도되는 날, 면회하러 가다가 방향을 딱 틀어가지고 사형장으로 갈 때에 그는 주저앉아 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잖아요.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도 그 순간이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라바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라바도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간수가 한다는 말이 너 사면 이런단 말이에요. 사면. 그럴 때에 바라바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못 믿겠죠. 그런데 실제로 감옥 문을 났을 때에, 그리고 길거리 나올 때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 자유의 공기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뭔가 찝찝한 게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습니까? 간수가 말을 해줬습니다. 너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바라바는 누구인가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라바는 여러분들입니다. 바라바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다라는 것. 바라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바였다라는 겁니다. 크고 작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정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옥 갈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폼 잡고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살다가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은 불안죠.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눈 감으면 저승사자가 와서 나를 데려가지는 않겠는가? 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저는 목사인지라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마지막 임종을 가지는 분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없을 것 같죠? 조금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에 살았을 때 예수를 완전히 영접한 사람, 예수를 온전히 믿었던 사람은 그 마지막 임종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던 사람, 가짜로 믿었던 사람은요, 그 마지막이 신랄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육신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 교차되는 순간이 옵니다.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육의 눈은 닫히고 영의 눈이 열리는 데에, 그때에 영적인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았을 때는 여러분의 눈으로 천사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요, 보여요. 나를 데리러 오는 그 존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나를 데리러 오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나를 데리러 오는 자가 사탄이 데리러 오면, 마귀가 데리러 오면 그 순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싫어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오면 그 순간이 괴로운 순간입니까? 행복한 순간입니까?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이지. 피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를 마중 나오면 얼마나 그 순간이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바라바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이 열렸으니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이걸 우리는 보장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가 영적인 바라바가 나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이로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걸 알게 되고 이걸 수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남은 생에 대한 문제가 남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이게 보장받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지금부터 보장받고 사는 게 낫습니까? 어떤 얄팍한 사람은요, 딱 보고 그렇구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라 임할 때에 나도 거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살 때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어거정 또 머리는 있어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으리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회주의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죠. 성경은 절대 그걸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자도 불쌍히 여긴다는 뿐이지 그걸 이용하는 것에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회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 기회를 받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다 같은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복이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상급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상급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상급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높은 보좌에 앉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저 밑바닥에 부끄럽게 구원받은 자, 그럼 기왕이면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 답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바라바였다고 한다면 바라바가 바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는 대신에 산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바른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른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 삶을 살아야 그가 받은 구원의 기회를 바로 붙잡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똑같이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결국은 한 번은 풀려났지만 결국 그는 나중에 구원과는 상관없는 영원한 감옥의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기회를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부여받은 인생, 이것은 더함을 받아서 받은 인생이니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값진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